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수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도록 한 결정적인 사람이 빌라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고 방면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기득권층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위선을 공격하자, 이것에 대한 분노 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빌라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무죄로 석방될 수 있도록 몇 차례의 기회를 주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은 빌라도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들, 군중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총독에게는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17절에 그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뭐로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총독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이 좋아했던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시켜달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20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는 무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무죄 석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선동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생각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에 당시 지도자들의 말에 그저 자신의 몸을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선동당한 사람으로 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선동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들의 말에 휩쓸리게 된다면,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대세에 나도 끼어서 그저 내 생각을 그들의 생각에 맞추어 버린다면 우리는 선동된 사람이 되고 선동되어서 움직인 우리의 말과 행동과 주장은 누군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선동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잘못이 없고 그저 우리는 의사표현한 것뿐인데 그저 소리 한 번 지른 것뿐인데
뒤에서 우리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대로 휘둘리면서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저 소리 한번 질렀을 뿐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선동이 만들어놓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현실의 유익, 그저 정치 지도자들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래서 무리로부터 배타되지 않는 잠깐의 작은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래 그 자손의 세대의 일들을 담보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 다 돌리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한 이 말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한 이 서약, 맹세, 서약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말 한마디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잠시 잠깐 영향을 줄 거라고만 생각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으셨고 마침내 그들이 이렇게 말한 대로 온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에 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질시, 멸시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멸시받을 대상이었던 용어가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후손들이다. 너희들 조상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 의견을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선동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고 쉽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충분히 심사숙고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려야 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반듯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에 나도 섞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주님,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져 심지가 견고히 박히게 하여 주셔서 흘러가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결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